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가지를 우리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라. 처음부터 힘들죠. 그렇죠? 너무 센 말씀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 잘해줘라. 역시 힘든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너에게 욕을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힘듭니다. 너의 뺨을 치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같이 때려야죠. 어떻게 돌려댈 수 있습니까? 맞고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줘라. 역시 이것도 힘듭니다.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줬으면 도로 뺏지 마라.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저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려주세요. 저 말씀을 보면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8가지 말씀 중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어라. 다 남을 위한 말씀이지 나를 위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저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려주세요.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웬만하면 원수를 맺지 않죠. 원수 맺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그래, 누군가하고 원수 맺는 거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저는 이민을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원수 맺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다는 거는 그때까지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원수를 맺지 않죠. 그렇게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 때로는 가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쉬운 말씀은 아니죠. 정직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윤리, 도덕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켜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8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부터도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도 힘들고 우리 안에는 질병 가운데 병마로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27절 다음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제가 남을 정죄,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지 않고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이뻐서, 존경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 그거 별로 크게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는 것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인생이고 그게 더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이고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며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대접해 줄 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대접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참 이 말씀은 참 오묘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니, 그 전에 38절. 예. 남에게 주어라. 자, 남에게 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남에게 주면 말씀 내려주세요. 그러면 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주면 받는 것, 주고 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주면 분명히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어라. 주면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사람이 주는 것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죠. 그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라.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참 이상하죠? 우리가 남에게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냥 주위에 있는 그냥 예수님께서 손에 잡히시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시냐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돼서 그거를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남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 차고 넘치도록 그 주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어렸을 때 다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저거 봤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쌀을 담고 곡식을 담고 저울이잖아요. 저울. 그냥 쏟아 넣으면 건성건성 담으면 다 안 차요. 말씀처럼 막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밑에부터 꽉 찹니다. 흔들어야, 꾹꾹 눌러야 저 되에 꽉 차고 넘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게도 딱 맞게 말씀하시는지. 저 되에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냐면 그 원수 같은 사람 먼저 주는 자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치면 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왼쪽 뺨을 대고, 그 사람이 내 옷을 빼앗으면 겉옷까지 줄 수 있고,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그거 기대하지 말고 대신 내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후하게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고백하셨죠? 사람이 주는 것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원수를 위한, 남을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요, 남을 위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요,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성수동으로 이사를 와서, 아빠가 성수동으로 이사 오니까 아들은 싫어도 같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같이 성수동에 와서 전학을 했습니다. 성수초등학교를 전학을 시켰습니다. 홍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한 1년 다녔는데 참 시골 학교다 보니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전학하려니까 정이 들었던지 울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빠가 갔는데 따라와야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 자운대 안에 있는 이제 봉학교회, 군교회로, 저 군대 이제 뭐 다 군대와 교회를 다 옮겼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로. 그래서 한 3개월 학교 전학을 해서 신성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친구들도 사귀고 적응할 때쯤 되니까 아빠가 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들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서울로 같이 따라와서 전학을 시켰습니다. 성수초등학교. 그래서 1년에 2번을 이제 전학을 시켰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성수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2학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성수초등학교에 2016년에 성수동에 태어난 남자아이들끼리 모인 남자아이들의 조직이 있더라고요. 2016년에 태어난 성수동에 출신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대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지방 출신이고 또 태어나기를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직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조직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저는 몰랐는데 왕따를 당한 거예요. 맞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욕도 맨날 그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저는 잘 몰랐는데 소엄마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루는 저한테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뭐 친구가 때렸고 누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로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 때문에 학교 잘 다니는 애를 2번이나 전학을 시키고 그것도 미안한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니까 저로서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상황이 서우한테 너무 괴롭고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담임 선생님과 우리 조직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다 우리 교장 선생님 반에 다 불러놓고 학폭위 아시죠? 학폭위를 딱 소집해 놓고 큰 소리로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크게 막 따지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마음만 있었습니다. 막 마음으로는 막 그렇게 하고 막 굴뚝 같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서울을 경동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주소지를 우리 뚝섬교회로 옮기고 저희 사택으로는 초등학교로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으로 주소를 옮기고 경동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벌써 이 전학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이나. 또 왕따도 당해보고. 미안하죠. 경동초등학교를 전학을 시킨 걸로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이제 경동초등학교에는 2016년에 태어난 성수동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조직이 없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랍니다. 잘 모르시죠? 진격의 거인이라서 친구들이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뚱뚱하고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말 그대로 제일 뚱뚱하고 제일 큰 친구들을 진격의 거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 키가 너무 작았고 하도 말라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참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 안 되겠다 싶어서 하도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태권도를 보내셨어요. 그 시골에서. 얘가 하도 골골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태권도를 보내셔서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는 마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제가 2품을 땄습니다. 품띠 2품을 땄어요. 그래서 키는 작아도 태권도를 배우고 좀 다부지게 이제 단련을 되니까 정말 아버지의 그 의도대로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맞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어디 가서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막 해코지를 하고 학원 폭력처럼 막 그렇게 때리지는 않고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키는 작고 날씬해도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같이 싸웠죠. 그때는 참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판단이 미스가 됐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도 이제 싸우고 다니니까 이유를 다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이해는 하시죠. 제가 절대 먼저 누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루는 저를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3번은 참아줘라. 말로 3번은 참아줘라. 하지 마라. 3번은 꼭 참아줘라. 또 4번째, 네가 3번을 용서해주고 3번을 참아줬는데 4번째 똑같이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너를 때린다면 그때는 너도 참지 말고 같이 싸워라.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3번을 참아주니까 싸울 일도 없고요. 맞을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3번을 누군가 저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어도 3번을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요즘 진격의 거인이라고 그래서인지 누군가를 자꾸 싸우고 다녀요. 예전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맞고 다니던 친구가 이제는 좀 컸다고 싸우고 다닙니다. 제가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한테 그랬습니다. 소호야, 너도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3번만 용서해줘라. 3번만 그러지 마라. 좋은 말로 용서해줘라. 그리고 4번째 3번을 용서해주고 4번째 똑같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때리거든. 너도 그때는 싸워라. 죽을 만큼 싸워라.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책임져 주겠다. 학폭위를 열어서 책임져 주겠다. 똑같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우리 소호한테 똑같이 해줬어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원수들에게 뺨을 맞고 다니고 고통받고 빼앗기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맞아도 빼앗기고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래도 용서해줘라.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대접해줘라. 그러면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 채워주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 기대할 것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널 채워주겠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러니 용서해줘라. 대접해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갚겠다고 해서 원수가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그게 확실한 복수가 되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무슨 복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그것이 복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말씀처럼 힘들지라도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 한 번 더 품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편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용서하는 자가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갚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수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시며 더 기도하시고 더 대접해 주시고 더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에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